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이 성경 본문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빌립보서, 이 서자는 서간, 편지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 사랑의 서신이 이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 편지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서신을 써요. 옥중 서신인데, 이 빌립보서는 흔히 말하기를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 감사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사도 바울이 매였다 이 말이 체포됐다, 구금됐다, 갇혔다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실함으로 법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위로와 시기와 분별은,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을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한다 이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감옥에서 체포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강간죄를 저지르거나 남을 고소고발해서 무고하게 남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무고죄로 잡혀간다든지, 아니면 폭행을 저질렀다든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폭동죄로 잡혀가든지 그런 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가 없어요. 단지 죄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명인데, 세상은 마귀에 속한 죄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사상이 싫은 거예요. 예수의 철학, 예수의 사상,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허탄한 세상의 사상과 풍조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싫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 사람을 구하러 왔다. 이 지금 그리스 로마 사상에는, 헬라 사상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의 사상에는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이 존재론적인 차별이 있어요. 존재론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그 신이 사람이 된다. 그 할 수 없는 사상이에요. 사람이 영생 불사의 불멸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100년 살다 죽으니까. 그것처럼 신이 사람이 된다. 이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은 신이고 또 주로 만들어진 신이 많죠. 사람들의 사상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신이 많은데, 진짜 참 신이 사람을 구원하러 오는 방법에 있어서 진짜 사람이 됐다. 이 세상 생각으로는 그것이 참 용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진, 신은 거룩하고 사람은 더럽고 추한데 신이 사람이 됐다,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죄악, 이것이 죄 아닌 죄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들을 믿기로 예정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믿어요. 남녀노소 물어나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또 종이든 자유한 사람이든 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아, 맞구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구나. 예수님 그 아들,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 인생대로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게 하고 우리 인생들을 대신해서 희생제물, 대속제물을 삼으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아담의 원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희생제물이 되셨구나. 그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하나도 없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자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천국에 합당한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 믿는 자들마다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 이런 사상들을, 이런 기독교 교리를 전하니까 너무나 기쁨의 교리고 너무나 감사한 천국의 소식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고 은혜의 메시지고, 이 메시지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고 이 메시지 말고는 다른 속죄의 길이 없잖아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전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두란노서원이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가서 자기의 변증을,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구원받아서 이 복음을 전한다.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이다. 그렇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대중이든 개인이든 사도 바울은 일생을 복음 전하는 순회 전도자로서, 순회 설교자로서, 순회 목회자로서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발이 닿는 곳마다 배를 타고도 말을 타고도 걸어서도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감옥에서 갇혀있지만 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시중되는 사람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착고에 채여서든 손은 자유로우니까 그 붓으로 편지를 쓴단 말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디모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또 감독의 직분 받은 자들에게, 집사의 직분 받은 자들에게, 종교의 직분 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를 또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사도 바울의 육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인 복음을 전했어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이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게 밖에 없어요. 하나님 복음 전은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돼서 영생의 길을, 구원의 길을 알게 되는데, 우리를 지도하는 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감옥 안에서도 옥중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속히 보기를 볼라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도 바울이 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죽지 않을 만큼 주잖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잡혀온 거에 대해 죄를 묻잖아요. 그러는 것이 감옥 생활인데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을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성경 2장 19절에서 30절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너희 때문에 위로를 받고 이 디모데 때문에 위로를 받는데, 이 디모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뭐 먹고 사는데 바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전부 다 각자 예배 시간 빼고는 먹고 살기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고 자기 일에 정신 팔려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시험을 받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연단을 받고 있는데, 단련받고 있는데,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사도 바울을 섬긴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교회의 지도자인데, 이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식이 아버지를 위한다?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뭐 부모님도 죽이고 자식 간에 죽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족도 다 동반 자살하고 이런 게 너무나 많아서 안타까움이 많지만, 이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지만, 육신의 몸은 매여 있지만,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나이는 어린 목회자지만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은 초보 목회자지만 이제 중견 목회자로 자라가면서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동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이 사람 보내기를 바라는,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바라는데 나도 속히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랑 같이 나이 차이가 나요. 디모데가 어립니다. 몸도 약하고 또 성격도 좀 소심해요. 그럴 때에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원래도 디모데는 믿는 집안의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였어요. 어머니는 또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가풍을 따라서 경건한 생활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옛날에는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런 거는 내용은 잘 없지만, 아니면 또 믿음이 약했든지.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면서 이제 믿음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고 은혜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였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가 나이는 어리지만 몸도 약하지만 너가 초보 목회자지만 너의 나이 어린다고 사람들이 무시 안 당하게 처신을 잘해라 하면서, 나이 많으신 분은 아버지처럼 대하고 나이 많으신 여성 성도들은 어머니처럼 할머니처럼 대하고 이러면서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지도를 잘해줍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약해서 소화 못 시킬 때는 포도주도 조금씩 마시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삶에서 영육간에 목회적인 부분에서 신생활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카운셀러가 되어가지고 믿음의 권면을 해주는 게 디모데전서 후서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엄청 칭찬합니다. 디모데는 나의 목회의 동반자요, 목회의 반려자요, 목회의 든든한 후원자요, 함께하는 자라 이러면서 디모데가 자식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듯이 복음 안에서 자기를 승리하면서 이 디모데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수많은 목회자들,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목회자들, 사도들도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는데 지금 먼 타국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가까이 있는 첫번은 디모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엄청 칭찬하면서, 이 디모데가 너에게 먼저 갈 텐데 나도 속히 너희가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또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을 칭찬하는데, 이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또 너에게 보낸다. 디모데도 너에게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데 나의 형제다. 이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도는 내가 설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도 바울이 육신에 있을 것을 채워주는데 그 각자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때 이 심부름꾼이 되고 이 사자가 되고 천사처럼 이를 대신해주는 사자가 심부름꾼이 친구가 이 에바브로디더라고 나의 형제라 할 만큼 그렇게 신앙 안에 든든한 형제라 할 만큼 그렇게 칭찬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다 복음의 군사되고 복음의 병사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켜서 처음에 전쟁이라는 말도 안 썼죠. 우크라이나를 무시하니까 군사작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한 달도 안 돼서 일주일 만에 그 옛 러시아 점령지를 우크라이나의 땅에 러시아 점령지 그 땅 일부분을 차지하고 굉장히 많은 기득권을 요구하면서 러시아 성향을 가진 그 지역에 주민 투표를 해가지고 다 우리는 러시아에 속하겠다 그렇게 주민 투표를 하게 하고 그 인적 자원, 천연 자원들을 가지고 하려고 그걸 우크라이나 땅이 얼마나 줄어들어 버리면 말 한마디 하면 푸틴이 콧바람 한번 불면 뭐 우크라이나가 감기 걸리고 푸틴이 주먹을 한번 치면 우크라이나가 몸살 걸릴 만큼 그렇게 통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7개월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무시당할 그런 뭐 연예인 출신이거든요. 연극도 하고 뭐 영화도 연출하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국민의 종이라는 그 당을 창당해가지고 뭐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데도 우연한 기회에 국민의 종이라는 드라마를 출연하고 국민의 종이라는 그 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희한하게 대통령이 되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아이고 뭐 한 달도 안 간다 일주일도 안 간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7개월째인데 젤렌스키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뭐 체첸에 특수용병들을 보내가지고 암살 전문가들을 보냈는데 번번이 실패했죠. 지금 7개월째인데 푸틴이 뭐 우크라이나를 먹으려 할 때 젤렌스키라는 한방에 조직을 할 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촬영해가지고 또 올려버리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이런 영향도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라마다 연설하가 얼마 전에도 유엔에서 또 화상으로 연설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죽어도 좋다고 막 러시아에 지배받는 것보다 죽어도 좋다고 하면서 절대 우리는 복종 못한다 하면서 목숨 걸고 나가니까 전 국민이 일치 단결이 돼가지고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는 러시아 지배 안 받겠다 하면서 국민 정신이 대단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지구촌 200여 개 나라 가운데 민주주의 국가들 뭐 미국 뭐 프랑스 영국 독일 또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수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또 미국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무기도 굉장히 많이 지원해 줬어요. 유럽연합이나 선진국에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우방들이 굉장히 후원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밀리고 어려웠거든요. 무기가 있어야죠. 비행기가 있어야죠. 미사일이 있어야죠. 근데 미국에서 굉장히 또 미국을 비롯한 우방에서 굉장히 많이 후원해주고 지금 이제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에 30만 명 국민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지금 러시아 사람들 벌벌 떨고 있는 죽기 싫어가지고 이 푸틴이 왜 전쟁하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 자식들 죽는데 우리 형제들 가족들이 죽는데 하면서 공화국에 지금 나가려니까 폴란드 같은 나라나 다른 그 러시아 주변의 나라들은 국경을 폐쇄하려고. 왜냐면 그 사람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으니까. 희한한 일들이 생깁니다. 러시아가 한 30배가 그렇게 강해요. 나라도 28배가 거의 30배 가까이 크기도 크고 뭐 군사력이 뭐 미국이나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하니까 군사적인 그런 무기 체제는. 그런데도 저 조그만한 나라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골리앗이 다윗을 못 조지고 지금 골리앗을 지금
뭐 실험, 볼넷하고 실험하는데, 볼넷하고 전쟁하는데, 다이치 이길 파는 거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다이처럼 유명하게 나가니까, 지금 희한하게 전쟁이 지금 7개월째인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셔가지고,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푸틴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지. 왜 이렇게 독재자가 되면요, 자기 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군사회의 하는데 말 한마디 하면은 수많은 병사들이 가서 죽잖아요. 희생하잖아요. 무슨 명분으로 그럽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그러면 몰라도.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를 왜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맨날 일본도 맨날 우리 쳐들어오고, 소련도 러시아와, 예? 일본의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지금 김정은 시대에 대한민국도 얼마나 어려운 세월도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정신을 차려가지고 국방에 외교에 신경을 써야지, 맨날 대마하고 내 잘났다 니 잘났다, 뭐 주 6일도 모자라고 주 5일인데 주 4.5일 한다고 망합니다. 망해. 자꾸 지도자와 함께 일치단계가 하나 돼야 되지. 정말 개의 명분을 위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정치를 해야 되지. 기득권 세력이 되어가지고 담을만 빼먹으려 하고 나라는 한 방에 망해버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군사, 나의 형제요, 함께 복음의 군사된 자다 하면서 엄청 칭찬합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여기 보면은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데, 이 에바브로디도가요, 몸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천국에 가 있지만 않지만 천국 백성으로서 일치 단결이 돼가지고 한마음 뜻이 돼가지고 천국 백성 되는데,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세월에 하나님 위해서 살자 하면서 열심히 복음사에게 힘쓰고 있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은 약하고 병들어 죽으니까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나 보다 했는데, 에바브로디도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저는 복음의 군사된 자로서 함께 복음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사도 바울을 돕고 싶습니다 하는데, 이 병들어가 죽게 됐어요. 27절에 보면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에바브로디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치유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 그 기도를 보낸 것은 너희가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면 내 근심도 들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힘들었고 빌립보 성도들을 만날 수 없어서 디모데가 돕고 이 에바브로디도가 충성된 일꾼으로서 충실히 도왔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낙심하고 사도 바울도 낙심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쳐주시니까 빨리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니까 기쁨으로 너희가 죽다 살아났으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온 것처럼 죽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은 가운데 죽음 일보 직전에서 한 발만 디디면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의 복음의 헌신에 더 원활하게 사역을 하라고, 그래서 근심 걱정했는데 이제 기쁨으로 변했다면서 감사함으로 변했다면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이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보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환영하면서 받아들이고 복음의 일꾼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리지 아니하면서 나를 숨기는 너희 일에 부수감을 채우려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 제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기는
강하고 군사력은 강한데 군사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신,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호랑이에게 사로잡혀도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잖아요. 정신 차리면 되는데 이 복음 안에서 정신력이 엄청 강한 거예요. 목숨 바치는 거예요. 선교 정신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충성된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목숨 건다. 이러는 교회는 붕될 수밖에 없죠. 빌립보 교회가 붕될 수밖에 없죠.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 사도 바울이 충성된 일꾼이 에바브로디도, 디모데, 사도 바울 교회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너무나 감사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먹을 것을 사주고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고 옷을 입게 해주고 음식을 먹게 해주고 영치금을 넉넉히 넣어주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겠어요? 자유가 있어서 나가기를 하겠어요? 옷을 추위에 옷을 던져입겠어요? 더운데 영양 보충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기쁘게 생활 잘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위로를 받으면서 기쁨에 있으시는 빌립보서를 적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장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내가 밤새서라도 너에게 편지 쓸 수 있다 하면서 악한 자들을 상가하고 개들을 상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하고 몸을 신뢰하는 일을 상가하고, 이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받은 자다 하는 이 할례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하는 것이 포경수술이 할례예요. 나는 남자의 성기끝을 잘라내는 것, 또 포경수술을 하는 것, 이게 할례인데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그것은 가짜 증거라니까. 진짜 증거는 마음으로 할례 받고 성령으로 할례 받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장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도교를 권한다. 요디아 순도교가 또 사오라 봐요. 교회의 중직자인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품으라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돼야 되지 네 잘한다 내 잘한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 되는 자들아, 나의 멸류관이라고 커라운이라고 월계수다 그러는 거예요. 42.19 마라톤을 달리면 그게 1등 한 사람이 월계관을 써요. 월계수 멸류관을 써요. 그것처럼 나의 천국의 멸류관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기쁨의 서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적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빌립보서예요. 그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예수 이름을 기뻐했는데 이 교회의 지도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날마다 구출주의를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랬을 때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중간에 심부름꾼이 되고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고 중간에 인편으로 왕래를 하면서 도왔던 사람들이 디모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목회자였고 이 에바브로디도 교회 중직자였어요. 우리도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상가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잘났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순교 정신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 남을 충족해 주는 거예요. 나의 잘난 것으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예배당 크다. 우리 성도들 많다. 성도도 많아서 어쩐단 말이에요. 예배당 커서 어쩐단 말이에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얼마나 도왔냐. 그것이 큰 자랑이에요. 애터니 사장님 죽다 살아났어요. 오늘 5명만 전도하고 죽으리라.
하고, 자, 고등학생 자녀들을 위해서 밤에 기도하고, 자기 거기 이제 3달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아내는 믿음생활 잘하니까 아내를 위해서는 잠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5명만 전도하다가 죽겠다 하고, 애터미 회장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도지만 주고 복음 전하려니까, 그래서 물건을 주는데 굉장히 싼값에, 자기가 팔던 물건 7천만 원어치 물건을 싼값에 빼와서 막 나눠주다시피, 왜냐면 뭐 도매값도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자꾸 주라는 그 가운데 또 믿는 자도 생기고, 예수 믿겠습니다, 이 물건 계속 쓰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물건을, 나쁜 물건을 또 1억을 더 해주는 거예요, 그 거래처에서. 그래서 그 물건도 또 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13년 전인데, 13년 전에 이 일인데, 그래서 애터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애터미 회장님이 대한민국의 물건 가운데 가장 좋은 물건, 가장 좋은 업체 물건을 대량으로 빼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10몇 년밖에 안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에 140억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어려운데. 또 100억을 또 헌금해가지고, 절반은 물론 회사 돈입니다만 회사의 돈을 기부받고 자기 개인적으로 기부하고 해가지고 엄청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더라고요. 이제 뭐 13년 전에 3달밖에 못 살고 죽는다는 사람이 5명만 전도하자고 했던 사람이,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토처럼, 이 애터미 회장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일은 복음의 사역에 힘써야 돼요. 저도 우리 언약의 위해서 굿뉴스 울산을 했는데, 이제 유튜브 굿뉴스 방송을 또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있는 것처럼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이 울산만 아니라 이 한국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만 아니라 지구촌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이금희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또 간증 집회 사역도 열리고, 책도 또 책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 한국마다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누구 전화도 안 받고 오는 사람도 없어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지쳐서.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0년 알던 사람도, 20년 알던 사람도, 가족 같은 사람들도 연락이 거의 끊겼어요.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힌 것처럼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간절히 하나님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통하면요, 사람이 통해요. 영권, 인권, 물권이 열려요. 하나님하고 영적인 교제, 영적인 권리가,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사람들의 권세가 열려요. 그거 영권, 인권, 물권이라고 해요. 그 물질적인 것에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라. 그럼 먹고 입고 쓰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자유하게 해주시네.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 바라고, 이제 우리 굿뉴스 울산의 언약교회에 우리 유튜브 굿뉴스 방송, 우리 도서출포 굿뉴스에, 에베네셀 기도원에, 에베네셀 복음협회에 이런 흥황된 일들이 있기를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앞으로 많은 좋은 동력자가 나타나서 이 대한민국을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를 간다는 그런 은혜인 세계가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토처럼, 또 사도 바울을 돌아왔던 빌립보 교회에 충성된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주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샬롬.